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같은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의 구원자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시고 내 평생을 바쳐 섬기고 예배할 대상으로 여기는 그분,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냥 덮어놓고 믿거나 누구이신지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것을 점점 깊이 알아가면서 믿는 겁니다.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 믿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좀 아이러니하지만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는 일, 그 일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역할이 컸다는 거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능력, 그죠? 권위, 권세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역할이 큰 거죠. 고마운 분들이에요.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너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괴롭히고 막 그랬으니까 예수님 힘들게 하고 마지막까지 괴롭힌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과 말들이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상대하시면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고치시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가치들도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 신앙의 성장에 정말 수고를 많이 해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에도 있잖아요. 내 인생 힘들게 하는 사람. 그죠? 직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잖아요. 교회에도. 다 있잖아요. 있는 그 선 사람들을 여러분 너무 미워하지 말고요. 아, 저 사람이 나쁘게만 볼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있어서 저 인간이 나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돕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예수님의 권위를 이렇게 배우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치는 정말 소중한 것이 좋은 사람만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전사님도 오늘 뭐 차별 없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진짜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나보다 싫은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차별 없이 예수님은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 이렇게 여기면서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분들을 고마운 존재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성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45절 4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뭐로 만들었대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얘기죠.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성전을 청소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보면 좀 격정적으로 해서 뭐 이렇게 확 휘두르면서 막 뒤에 엎으면서 그 파는 장사꾼들의 그걸 뒤집어 엎으면서 하는 그런 격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누가복음은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성전을 청소하셨는지. 그렇게
격정적으로 그걸 청소하셨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성전이 왜 그러냐면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 생물들을 집에서부터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데 워낙 먼 곳에서부터 오니까 먼 곳에서부터 오는 그 과정 속에 이 제물들이 다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병들기도 하고, 또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데 짐승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삐쩍삐쩍 말라가겠죠. 먼 길에서부터 오면은 뭐 수십 킬로에서부터 오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제물로 이거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그거를 다 헤아려 주고 드려라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거 흠 있다고 안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 이거 제물 이거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걸 바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 다시 집에 돌아가서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성전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가면 장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가 사오라고. 예. 그러면 거기 가서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좋은 걸로. 흠 없는 걸로.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보면 편의를 제공해 주려고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수입이 생기게 되고 상설 매장이 생기게 되고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돈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돈을 받는 거예요. 여기 좋은 자리 상권이 좋으면 좀 비싸게 받고 여기는 별로 안 좋으면 좀 싸게 받고 뭐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점점점 성전 안이 뭐가 될까? 시장 바닥이 된 거예요. 시장 바닥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모두가 그냥 여기가 싸대 저기가 비싸대 여기가 좋대 물건이 저기가 좋대 그러면서 장사하는 그런 장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못마땅하게 여기신 예수님이 그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그 기능을 잃거나 변질되어서 강도의 소굴로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를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일로 수입 챙기는 것이 들통났잖아요. 그리고 이러고 다 엎어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그 장사하는 그 상황이 엉망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47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휘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성전을 뒤엎어놓고는 와가지고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못 벌죠. 자신들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는 막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날마다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 선한 데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 마음과 가정과 일터를 뭐로 만드는 거냐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 마음을 거룩한 성전 삼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일터가 변질되지 않도록 내 안에 죄악을 내쫓는 적용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대로 응하는 축복과 영적인 회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내 안에 있는 성전, 내 가정, 우리 교회 그 안에서 그 권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세상의 권위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저녁력을 드립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입을 위해 불법을 행하는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룩한 성전 신앙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더 나가서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전 기능이 제대로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19장에서 20장으로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세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 게 성전 기능이죠. 성전이 해야 될 일이죠. 예,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기능이 회복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능이 회복된 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까이 옵니다. 자, 1절 보세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20장 1절이에요.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 19장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면서 아니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 그 도대체 너 권위가 어디 있느냐? 자,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너 와가지고 왜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가 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죄가 익숙하잖아요. 그렇게 장사를 교회에서 계속하면서 성전에서 돈 수입 구조가 생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오래되면은 그게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매일매일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우리도 내 죄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게 죄가 죄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거를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배우자나 자녀나 직장 동료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대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의 죄악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서로.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돈 버는 일, 세상 즐기는 일, 그런 세상 쾌락, 거기에 취해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 권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늘 남편을 못마땅히 여기면서 구박하던 집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말씀하고 기도 훈련을 하면서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남편을 너무 못 살게 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회개하면서 하루하루를 이제 보내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남편과 자녀들에 대해서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남편 구박하고 아이들 구박하는 게 자기 일상이었는데 자기에게 말씀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권위만, 엄마의 권위만 자꾸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야 되는데. 근데 이 불신자 남편이 하루는 주로 이제 낚시를 좋아했대, 낚시. 그냥 낚시를 주말에 나가서 주일 저녁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랑 안 부딪히려고, 어떻게 하면 아내랑 안 만나려고 이제 그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그렇게 하고 이제 주일 저녁에 들어오는데, 몰래 들어오려고 들어오다가 낚싯대가 전등을 탁 치는 바람에 전등이 떨어져가지고 와장창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다 들통이 난 거고, 이제 아내가 와서 구박하고 아주 그냥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그걸 연상하고 있었는데, 이 아내가요, 조용히 오더니 다친 데 없어요. 그러면서 그 깨진 전등을 싹 치우고 그리고 사라지더래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가서 조용히 있더니 이 아내가 울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미안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내가 잘못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평생 살아오다가 갑자기 이 여자가 이러니까 이 여자가 어디 죽으려고 그러나?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옆에 딱 보니까 책상에 성경책이랑 말씀 훈련받는 그런 교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 다음날 주일 예배에, 그 다음 주 주일 예배에 이 남편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등록을 했대요. 아멘이죠? 아멘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왜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당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등록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면 내 안에 예수의 권위가 없어요. 내 권위만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권위가 먹힐 것 같죠? 어느 정도 먹힐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안 먹혀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 아빠의 권위가 먹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좀 크잖아요? 그러면 안 먹혀요. 안 먹히잖아요. 엄마의 권위 안 먹혀요. 근데 예수의 권위가 있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부모는 아이들을 예수님의 권위로 양육하고 예수님의 권위로 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면 내 안에 영적 권위가 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목회가 성공하려면 무엇일까? 목사의 권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권위가 있어야겠구나. 이거를 제가 깨닫게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예수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정해 질문 드립니다. 내가 날마다 가까이 하는 기록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혹시 핸드폰을 가까이 하고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의 권위가 여러분 안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찾게 됩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성전 정화를 했냐는 질문에 예수님이 다시 질문법으로 응수합니다. 자, 4절 말씀 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냐 그런 얘기죠. 자,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하기가 아주 난처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5절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로 사역을 했는데 너희들은 왜 요한을 따르지 않고 요한을 죽게 내버려뒀냐?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저들이 인정하면 요한이 받은 그 권세가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거면 너희들이 왜 요한을 따르지 않고 요한이 그렇게 죽게 내버려뒀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7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8절 보세요. 예수님도 참 재밌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안 가르쳐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모르고 세상의 권위만 쫓아가면서 자기의 이익과 손해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위라는 말이 라틴어로 뭐냐면 카리스마예요.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근데 여러분 은혜가 무슨 말이냐면 은혜는 카리스예요. 권위와 은혜 안 어울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 내 삶에 맺어지는 인격적인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 입술에 은혜가 나오겠죠. 표정에서 은혜가 나오겠죠. 그 은혜와 그 말과 행동과 표정이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에 여러분의 말을 통해 표정과 삶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은혜를 잘못 사용할 때가 있어요. 네? 자, 어떤 분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성경을 막
읽어서 너무나 행복한데 성경을 많이 읽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이거 어떻게 성경을 많이 읽지? 그러니까 이분이 뭘 하면은 경쟁이 붙으면은 이기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많이 읽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는 직장에서도 제가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정말 은혜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성경을 읽는다니까 이 목사님 생각에 그러면은 그 오너가 사장님이 크리스찬인가 봐요. 성경 읽는 시간이 뭐 따로 있나 봐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아니라요. 요즘에 책상마다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컴퓨터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그냥 읽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업무 시간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누가 아나요. 열심히 일하는 줄 알겠죠 뭐. 그러니까 교회 그 말에 깜짝 놀란 목사가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건 아닙니다. 회사에서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회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시간인데 그거를 성경을 읽는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은혜인 거예요. 아니 불법을 행하면서 피해를 주면서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예수님의 권위지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나 더 뺏어왔어. 아유 하나님의 은혜야.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제멋대로 자기 편리대로 하면 은혜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신앙적으로 그걸 그렇게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불법이 어떻게 은혜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은혜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권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정해 질문 드립니다. 아직도 내가 복음 앞에서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때 나를 통해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권위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거룩한 성전 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고 내 생각으로 가정과 일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과 가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며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손해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겸손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래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말씀에 인도함 받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진 목사 기문이 삼어 드립니다. 모래내 교회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말씀 중심 전도학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박효연 목사 드립니다. 귀한 힘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